오늘은 물질관이 다른 세 종류 인생, 물질관이 다른 세 종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이상 물질이 꼭 필요하고, 또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물질이 유익한 존재가 되고, 또 우리들의 삶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물질관이 달라요. 물질에 대한 그 관념,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물질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물질 세계를 무시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물질 세계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덮는 이 육체를 주신 이상 필요한 정도로만 잘 활용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세 가지 물질관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펼쳐지는 인생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건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7절에 보면 물질로 남을 주관하려는 인생.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물질을 많이 축적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남을 지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물질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갖는 생각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부하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이고, 또 채권자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 되는 방법을 알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의 목적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하여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부모들이 자식한테 너는 출세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인생들이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걸 가지면 많은 걸 누리고 사람들도 부리고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막상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마냥 떵떵거리고 남을 누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뜻을 이루며 살면 되겠죠. 근데 돈이라는 거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뭔가 큰 요령을 터득했다고 일확천금했다고 그 물질이 언제나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어버리고 물질은 다 내가 노력하면 다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물질을 얻으려다가 그 잘못된 방법에 빠져들어가지고 오히려 다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결코 내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서 그냥 보람 있게 사는데 사용하는 도구로만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 물질이 최고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그 우상이 우리를 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왜 이렇게 질서가 없냐면 여기에 너무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그냥 이 돈 문제 가지고 싸우느라 야단해. 사용자와 또 고용자 간에 그냥 싸우고 회사와 회사가 싸우고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전부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다가 둘 다 망하잖아요. 제국들이 바로 그렇게 부를 누리고 떵떵거리려다가 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제국이 다 망했잖아요. 오래간 제국이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이 뭔가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권력을 누리려다가 다 세상의 역사는 뒤집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항상 그 권세를 누리고 항상 부를 누리는 사람이 계속 누릴 것 같죠? 그런 부자들이 몇 대 못 가요. 다 망해버려요. 이렇게 뒤집어진다면 인생들이 뒤집어져요. 그걸 모르고 거기에 계속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면 나라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8절과 16절에 보면 물질 때문에 남을 해치는 인생이 있다. 이제는 물질이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인생들이 있어요. 먼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내가 획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제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이에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대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을 쳐서 그것을 뺏는 것이 쉽거든요. 과거에 재벌들이 돈 버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냥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조금 임금 주고 그 모든 노동력을 다 착취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좀 뭔가 뒤로 주고 많은 권리를 얻어가지고 그냥 무진장한 그런 돈을 버는 재벌들 얼마나 많이 학대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이 선하게 잘 쓰여졌다면 괜찮은데 부패한 이러한 그 재벌가와 권력들이 손을 잡으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금방 나라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런 범법을 저지르고 사람을 해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응답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가 부르짖고 그 목숨을 빼앗기는 자의 원한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신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보다 사람의 인권보다 물질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물질의 소유자들 또 그것을 같이 덩달아
행하는 권력자들 오래 못 가잖아요. 또 여기 보니까 부자에게 주는 자가 있어요. 그 뭐냐? 부자에게 빌붙어 가지고 더 상납하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남에게 베풀면서 부자 된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부자가 돼 남을 해쳐서 부자가 된 사람한테 거기에다가 기대가지고 뭘 더 뜯어서 먹을 생각을 했다가는 자기 가진 것까지 다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에 빌붙는 자, 조금이라도 뭔가 거기에 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 길에 같이 동조하는 자, 다 망하는 거예요. 또 여기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이 불을 위해서 악을 뿌려요. 그러면 결국 그들이 불을 거둘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재앙을 거두더라 그 말이에요.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결국 그들이 아무리 열정을 품고 뭔가를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해도 그들의 기세는 반드시 꺾이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역사해도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지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지 않으셔요. 이 땅에서 악은 반드시 하나님 제거하시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물질로 남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물질관을 갖는 게 가장 좋은 거냐? 이제 9절에 있어요. 물질로 남을 돕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9절에 그랬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는데, 선한 눈, 뭐가 선한 눈일까요? 가끔 보면 사람들의 눈빛이 참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 좀 착하고 좋은 사람이겠다. 저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져도 좋겠다. 이렇게 인상이 참 좋은 분이 있는데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토부라고 그래요. 제가 이 구약 성경 강의하면서 토부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토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단어가 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태생이 눈빛이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갖추게 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런 토부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눈빛이 비치는 거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선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품고 돕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환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끌어모을까? 그것도 또 더 도에 넘쳐서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억지로라도 뺏고 해쳐서라도 뺏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정 180도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바라크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라 수없이 말하잖아요. 바라크에. 그거 뭐냐? 그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막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뭐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아니 막 요만큼 나눠주면 막 이만큼 들어오고 그런 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먼저 평안을 빌고 복을 빌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을 받을 만하면은 그 집이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복을 비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남을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선한 눈을 가지고 남을 도울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남을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너에게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의 원리예요. 물질을 나누면 그 물질이 다시 선순환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복으로 돌아온대요. 근데 우리는 그 물질관이 꼭 그야말로 물질의 개념만 가지고 있어서 뭐 돌아오는 것도 물질로 몇 배로 돌아왔으면 싶어 하는데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을 나눠주면 그 뒤에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은 저절로 오잖아요. 안 그래요? 신령한 그러한 은혜도 저절로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가는 게 첫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보여주면 다른 거 못 주겠냐고. 마음을 주는데 이게 축복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또 나도 너를 그렇게 축복한다 그러는데 안 오겠냐고. 이거고 저거고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고. 이게 선순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선의 눈, 선한 눈,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형성될 때까지 계속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제대로 못 가지고 있어서 뭐 안타깝고 힘든데 어떻게 남의 그 사람의 상황을 살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나눌 생각을 하냐고. 그게 신앙의 인격이 세워져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인색해요. 그냥 내가 먹은 거 나만 먹는다. 뭐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안 되면 뭐 남의 것까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남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걸 마음을 나눌 때는 물질도 나누고 그들에게 필요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구제라는 단어 또 연보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기를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뒤로 나갈수록 뭐를 강조하는? 제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언에서도 구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걸 지금 잠언에서도 몇 번 나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 가보면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연보를 하라고 가르쳐요. 헌금보다 사실은 연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간 거라고요.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느냐? 나누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연보라는 말을 쓴 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연보는 버릴 연자예요. 내가 내 걸 내놓은 거예요. 내가 내 소유를 버린 거예요. 기울보. 내 것을 기울여서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게 연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했을 때는 그냥 교회가 그냥 헌금을 막 뭉쳐두고
교회가 뭐 땅 사고 집 짓고 뭐 행사하고 막 이런 데만 계속 다 쓰고 만다면 그는 헌금 정신이 아니에요. 연보 정신이 아니라고. 선순환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순환. 그러니까 막 세상 빌딩보다 막 더 화려하게 짓고 막 엄청나게 막 크게 짓는 거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냥 모일 수 있는 공간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세상의 빌딩보다 더 좋게 져요. 하나님이 그런 빌딩에 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다 수단인 거예요. 수단. 약간 세상보다 조금 못한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는 물질이 중시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중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7번이나 연보를 말하고 있거든요. 7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곳에서 별로 연보라는 말을 안 쓰고 있는데 바울은 아주 특별히 여기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연보를 7번이나 쓰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손들고 우리가 연보하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계속 안 지키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후서에서 막 계속 연보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왜 안 드리냐.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러 가져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결국 로마로 이송돼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물질만 연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연보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도 연보하는 거고, 지식도 연보하는 거, 다 연보하는, 나누는 거지. 짓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지. 다 하나님 주셔서 우리 가지고 있지. 자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면 세상이나 뭐 특허 받아가 짓거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특허가 어디 있어.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거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지 것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 주신 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재활용하고 선순환하라고 주신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축복하신다. 그 교회는 우리가 비축만 하고 있고 우리가 더 화려하고 멋있게 누리려고만 한다면 바로 틀린 거예요. 정신이. 어떻든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 많이 바쳐라, 많이 받는다. 그것도 가짜고, 물질에 하여간 관심이 많은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서 관심만 많은 교회는 잘못된 거라. 나중에 보면 막 수없이 땅 사놓고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막 내분이 생겨서 지 싸우고 야단들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낮에 그냥 교회에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양쪽으로 막, 아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성경 읽어본 사람들인지. 남을 돕지 않는 인생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달라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헌금해서 이 교회 세웠는데 막 서로 자기 거라고 어디 그게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망신 주는 교회가 그게 올바른 사람들이냐고. 참 큰일 났어요. 차라리 지도자가 그냥 다 끌어안고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뭘 지가 얼마나 했다고. 아니, 떠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너 억울하게 떠났으니 내가 이 나라에서 다 갚아줄게 그러면 그야말로 천국에서 영광받을 지도력을 발휘한 건데 그거 조금도 그 손해를 못 보겠다고.
그렇게 사람은 이 욕심 때문에 모든 게 망하는 거예요. 특히 물질의 욕심이 많아서 망하는 거라고. 세상 사람은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그냥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고 남의 돈이라도 뺏어서 살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선순환시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물질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